반갑습니다. 열애서는 불교대학 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불교대학 총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세계관, 일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전 시간에 법에 대한 공부에서 살짝 공부를 했었습니다. 법이란 첫 번째, 부처님의 교리와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설명한 그 교리 자체가 법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다. 또는 두 번째는 일체의 존재를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때 두 번째, 일체의 존재의 법이다 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말씀을 옮긴 경전 자체를 법이다 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법에 대해서 큰 세 가지의 범주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체의 존재를 법이라고 한다 할 때의 그 법이 바로 오늘 배울 일체법입니다. 즉 불교에서는 일체의 존재를 존재라고 부르지 않고 법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 바라문들은 부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신의 존재가 만들어서 유일한 신이 각각의 존재를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만든다고 창조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존재는 각각 이 세상에서 개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일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오온을 제일 첫 번째 예로 들었습니다. 오온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또 식온,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이 다섯 가지가 오온입니다. 뒤에 온은 사이온입니다. 즉 색의 생각의 덩어리가 쌓임이 색온입니다. 즉 색은 색깔이 쌓인 것이 아니라 색에 대한 생각의 덩어리가 쌓인 것입니다. 그것을 색온. 수는 느낌입니다. 느낌 자체가 쌓인 것이 아니라 느낌에 대한 생각의 덩어리가 수온입니다. 또 상은 마찬가지로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에 대한 생각의 덩어리가 상온입니다. 행온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행하는 그 자체, 마음이 있어야 행을 하듯이 말입니다. 행 자체에도 행의 마음의 덩어리를 행온이라고 합니다. 또 생각 자체의 덩어리가 있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생각 덩어리의 자체죠. 그래서 식온, 그래서 색수상 행식 이것이 일체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즉 법은 우리는 흔히 존재, 눈으로 만져지고 또는 눈으로 봐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자체만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음의 다섯 가지 덩어리가 일체법이다 라고 예를 드신 거죠. 그래서 일체법은 일체의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는가 할 때 일체 방법, 줄여서 일체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꼭 배워주시고요. 그 중에서 오온, 모든 유의법을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이 유의법이라는 것은 있을 유, 될 위, 할 위죠. 그래서 있음이 되는
법, 있음이 되는 방법이죠. 있음이 되는 방법은 이 존재가, 우리 모든 존재가 어떤 방법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것이 5가지 범주가 있다는 겁니다. 세곤이라는 것은 사과만 있다고 해서 사과가 보이지 않는 저 달나라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효산 선생님 앞에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사과는 없는 거잖아요. 나의 눈, 안금과 그 다음에 대상인 색온이 아닙니다. 색 자체인 사과가 눈과 사과가 만나서 생각의 덩어리를 일으킬 때 존재가 형성이 되죠. 그 자체의 연결 덩어리가 색온입니다. 눈이 사과를 보는 것, 사과가 눈에 비치는 것, 거기서 생각이 사과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쌓임의 덩어리가 색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질의 작용이라도 할 수 있죠. 즉, 스님,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존재 자체가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바라문이 바로 그렇게 그런 의도로 물은 거죠. 물질의 존재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법이다. 그러면 마음만 있으면 존재할 수 있는가요? 아니다. 마음도 뭔가 대상이 있어야만 법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존재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연기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5가지 범주가 바로 이 세상의 유의법, 있음이 되는 법의 범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존재가 5가지 요소에 의지해서 나라는 견해를 만들어내고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견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집착하게 되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모든 일체법은 이 오온의 유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좁은 의미로서 말할 때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체법은 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온이라는 것은 쌓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적인 형태의 쌓임이 바로 세곤이겠죠. 네, 세곤이라는 것은 물질을 바라봤을 때 인연이 맺어지고 물질을 바라봤을 때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 세곤입니다. 저것은 사과야 라고 하는 거겠죠. 걔한테 돈을 던져주면 걔한테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한테 돈을 던져주면 이것은 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음의 쌓임이지 색 자체의 쌓임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체법이다. 일체 모든 존재가 형성되는 법이다. 일체의 모든 존재가 형성되는 법은 눈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안이비설신의.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육경만 가지고도 있을 수 없다.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색성향 미촉법, 육경과 만났을 때 일체의 법이 만들어진다. 나중에 이해 가서 12처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즉 12처 이야기나 오온 이야기나 비슷한 얘기라는 거죠. 그죠? 오온은 마음의 입장에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5가지 존재의 범주를 보았다면 12처는 마음에서 떠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12가지의 형태의 인연으로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만들어진다. 그것도 12처도 일체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12처가 곧 일체법이다 라고도 안경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세곤을 좀 설명을 했고 또 나아가서 12처도 설명을 했는데요. 수호는 또 무엇이냐? 수호는 감수적 느낌의 쌓임. 감수라는 것은 감각도 포함되지만 그 감각의 수라는 것은 받을 수, 우리 12처에서 보았죠? 예. 수라는 것은 촉 다음에 수가 오는데요. 촉은 몸이 느끼는 좋다 싫다라는 판단이 개입하지 않은 느낌 자체라면요. 수라는 것은
받는다는 입장에서 조음을 받는다, 싫은 느낌을 받는다 라는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마음의 작용이 바로 수입니다. 그래서 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감각적인 느낌이 아니라 감각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좋네, 저거는 싫네, 이거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좋다는 것 락, 싫다는 것 뭡니까? 고, 그죠? 그 다음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불고, 불락, 이렇게 수를 나눌 수 있겠죠. 이는 감수적인 느낌의 쌓임. 그래서 집착, 이 감수적인 느낌에서 집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좋은 것은 더 집착하고 싫은 것은 더 멀리하죠. 집착과 욕망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세고는 4대가 적절히 화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적인 형태에 대한 쌓임입니다. 즉 4대라는 것은 지수화풍이죠.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수화풍으로 모여진 지, 흙의 요소, 수, 물의 요소, 화, 불의 요소, 풍, 바람의 요소, 이러한 물질적인 요소가 쌓인 물질의 덩어리 자체가 세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이 바로 육근과 만났을 때 마음과 육식과 육근과 육경이 만들어진 그 자체가 세곤이지 색덩어리 자체가 세곤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곤은 4대가 적절히 화합하여진 물질적인 형태를 내 마음에서 바라볼 때 세곤이 되겠죠. 수호는 외계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고락, 사라는 것은 불고 불락을 말하는 거죠. 감정을 느끼는 지각작용이다. 상호는 감수된 것을 색깔, 저거는 붉은 색깔이야. 사과라면 저것은 붉은 사과야. 만약에 사과가 검은 사과면 저거는 사과가 아니야 라고 하겠죠. 그런 이미지가 고정되는 쌓임. 사과는 무조건 붉은 사과 또는 약간 옅은 붉은 사과, 아니면 사과는 약간 흰색에 가까운 사과, 이런 식으로 마음에 이미지가 쌓여있는 그 상온이 바로 모양 등으로 표상화하여서 개념화하는 작용이다. 우리가 개론선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런 이미지의 쌓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운은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능동적인 의지의 작용의 쌓임입니다. 사과를 보면 먹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사과를 가지고 오죠. 이게 행운입니다. 나도 모르게 싫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싫다라는 감수작용을 느끼고, 심지어 그 대상, 그 싫은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 싫다라는 세계 덩어리의 생각도 불러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생온, 수온, 상온, 행온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온조차도 마치 한 덩어리처럼 세곤이 따라오면 수온이 따라오고, 수온이 따라오면 상온이 따라오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곤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서 판단작용을 일으키죠. 저것은 좋아서 나는 가지고 싶고, 가지고 싶기 때문에 나는 더 가지고 싶고 내 것으로 여기고 싶다라고 해서 판단을 하고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와 껄끄럽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감수작용은 싫고, 그리고 나의 행동도 이상하게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에서 이러한 행위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싫다라고 내 마음속에 규정 짓는 것, 그러한 쌓임이 바로 식온이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는 우리 세상 법을 구성하는 마음에서 바라보는 5가지 범주입니다. 세계 덩어리, 그 다음에 감수작용의 덩어리, 그 다음에 이미지의 덩어리, 그 다음에 의지작용, 행의 덩어리, 그 다음에 인식, 판단, 이러하다 저러하다, 인식의 덩어리로 일체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일체법은 12척입니다. 법을 설명하려면 마음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12가지의 인연에서 일체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12가지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고처자를 써서 12처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육근, 안, 이, 비, 설, 신, 또 생각의,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촉법, 육경의 조합으로 보아서 세계는 경험과 인식 세계 속에서, 인식의 세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불교만의 세계관이죠. 오늘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가만 있다고 해서 일체법이 되지 법이 존재로서, 법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가를 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가를 보는 눈이 있고, 사가는 눈에 비추고, 눈은 비춰진 사가를 사가다라고 판단하고, 색깔이 불의 감수작용을 통해서 저것은 붉은 사가다라고 상온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니까 정말 달콤하고 시큼하다라는 그런 감수작용을 받게 되어서 먹고 싶다라는 이미지, 사과는 붉고 그리고 달콤하고 먹고 싶다라는 상호를 가지고, 그래서 사과는 반드시 붉어야 하고 맛있고 달콤해야 된다라는 판단작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오온이며, 이러한 오온이 일어나는 12가지의 곳은 육근과 육경으로서 12가지에서 만들어진다. 육근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이고, 육경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다.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근자를 써서 나 중심, 즉 나, 우리 모든 세상의 중심인 나의 뿌리가 됐기 때문에 육근이라고 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밖에서 경계했기 때문에 모든 경계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어서 육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색경, 그죠? 그 다음에 성경, 소리, 향경, 냄새, 미경, 맛, 그 다음에 촉경, 느낌, 그 다음에 법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합이 이루어져서 색성향, 미촉까지의 5근이 덩어리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여러 존재 자체를 법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일체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법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타마시여, 세상 모든 것을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일체법입니까? 일체법이란 12처이다. 즉 눈과 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다음, 마음과 그 대상인 법이다. 이것을 일체라고 한다. 이것을 떠나 달리 일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이며, 즉 말뿐인 허상이며, 여러 차례 물어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것은 논의해서 어떤 것이 시작이고 어떤 것이 끝인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의혹만 커질 뿐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육근은 안, 이, 비, 설, 신의 인간의 6가지 인식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입처이며 주관계라고 합니다. 주관, 즉 내 중심, 내가 주관이 되어서 내 중심, 나라는 중심에 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 내 입처라는 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입처라고 합니다. 즉 내가 사과를 맛볼 때 혀에서 느껴지는 그 달콤 새콤한 맛은 내 안에 있지만 사과를 먹으면서 달콤 시큼한 맛이 내 안으로 들어오네 라는 그러한 그렇게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들입자를 써서 내 입처가 됩니다. 육경은 6가지 밖의 경계다 해서 경계 경자를 씁니다. 색성향 미촉법, 육근에 대응하는 6가지의 인식 대상입니다.
바깥에서 마음으로 들어온다. 경계로 들어온다. 경계가 바로 인식을 통해서 근을 통해서 들어온다 해서 외입처라고 하고, 마음 밖에 있기 때문에 나의 밖에 있기 때문에 객관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12처로서 또 일체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18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18가지의 세계입니다. 12처의 인식작용, 인식작용은 식이 들어가는데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그죠? 안이비, 설신, 신식. 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러한 식이 개입이 되어서 18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8계는 어떤 눈 안개가 색계죠. 그래서 눈 안개가 색계를 인식하는 안식계까지 포함해서 18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은 대상을 만나면 안개가 됩니다. 18계에서는 안개가 되죠. 눈의 세계가 생깁니다. 어떤 오온을 통해서 인식작용이 만들어지고 저것은 붉은 사과다 이라면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개는 사람은 사과를 붉게 보지만 개는 사과를 붉게 보지 못하고 흑백, 약간 짙은 푸른색이나 약간 짙은 흑색으로 보아합니다. 즉 존재에 따라서 보는 세계가 틀리죠. 그걸 안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색계는 사과는 사과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색계입니다. 그러면 안식계는 또 뭐냐? 안개와 색계가 만났을 때 저것은 사과라는 인식작용, 그 자체가 안식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근이 안근이 색을 만나면, 색경을 만나면 바로 안식이 일어나고, 그 안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고착화되어서 세계로서 만들어진다. 눈은 붉은 사과라는 안개가 만들어지고, 저 사과는 붉다, 저것은 사과다라는 색계가 만들어지고, 저 사과는 붉은 사과이다라는 안식계가 만들어져서 18가지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18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8번뇌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안이비설신의 6가지, 색성향 미촉법 육경 6가지가 각자가 하나하나씩 안근이 색,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6. 108번뇌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08,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작용은 이렇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2처와 18계라는 이러한 일체법 사이에서 우리 마음은 수만 가지의 번뇌를 일으킵니다. 저 사과는 붉지 않기 때문에 사과가 아니다. 저 사과는 한 입 베어 먹었기 때문에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세계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번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일체법의 세계는 집착의 세계고 쌓임의 세계다. 그래서 오온의 세계고 12처의 세계고 고정된 집착의 18계의 세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작용이어서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인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번뇌의 덩어리다. 번뇌의 덩어리가 12가지의 처에서, 그 다음에 18가지의 세계에서, 5가지의
쌓임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12처와 18개에서 108번뇌가 만들어집니다. 눈으로 짜장면을 보았다면 짜장면의 검은색을 보고, 눈으로 짜장면을 보았다면 나도 모르게 짜장면의 맛을 생각하고, 그래서 눈이라는 것이 꼭 색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짜장면을 봄으로 인해서 짜장면의 맛, 짜장면의 느낌, 짜장면에 대한 인식, 모든 것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8개의 세계죠. 마치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6가지, 색성향일조법 6가지가 서로 각자가 연결이 되어서 36가지의 번뇌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36가지의 번뇌의 작용에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에는 이렇네. 현재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그랬네. 지금은 그랬는데 미래에는 이럴 거야. 이렇게 또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해서 또 3가지의 마음의 작용이 더 일어나는 거죠. 36가지에서 또 3가지를 곱하면 108번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는 좋은 것이다, 또는 싫은 것이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108번뇌가 만들어진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108번뇌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체법은 12처이다, 또는 일체법은 18개이다, 또 일체법은 5온이다. 이것을 바로 이 3가지를 삼과 법문이라고 합니다. 삼과 법문, 5온, 12처, 18개. 이것이 불교의 세계관이다. 5온, 12처, 18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불교의 세계관 5온, 12처, 18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불교의 수행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수행법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불교의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여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기여입니다. 삼기여는 삼보로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3가지에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 3가지는 불법승입니다. 불법승. 그래서 부처님께 기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하고, 거룩한 쌍가, 승에 기여한다라는 이 삼보에 기여하는 것인데요. 그 삼보 중에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의 기와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기, 이렇게 그걸 부처님의 제세시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의 제세, 현재 계신다, 또는 부처님께서 인멸하셔서 부처님이 안 계실 때의 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내 눈앞에 부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현전삼보라고 합니다. 현재 바로 앞에 삼보가 있다. 그래서 현전삼보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시고 있는 것에 대한 기, 부처님과 같이 수행하는 1250 아라한들에 대한 기, 이것이 바로 현전삼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부처님께서는 계시지 않지만 주지삼보, 항상 머물주, 진일지, 내가 지녔을 때 머물고 계시는 삼보. 그래서 진일지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보면 주지할 때 머물주, 그 다음에 가질 지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주지삼보입니다. 내가 지렸을 때 머무는, 내 마음에 머무는 삼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부처님의 형상, 우리 삼성사의 대웅전에 갔을 때 부처님의 형상이 있죠. 그 형상을 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명상하고 참선을 하면서 믿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지삼보의 부처님에 대한 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에 대한 기가 바로 법에 대한 주지삼보입니다.
부처님의 금강경을 독송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같이 수행했던 1250 아라한들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비구, 비구니, 남자 스님, 비구니, 비구, 여자 스님, 비구니, 이 스님들에 대한 기가 바로 주지삼보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는 삼보에 대한 뜻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보에 기할 때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라고 노래를 참불가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문으로 옮기면 기의불 양족존입니다. 기불 양족존, 이렇게 전통 방식에서는 이렇게 연부를 했는데요. 기합니다 부처님께, 어떤 부처님께? 양족존 하시는 부처님께. 양족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것은 양쪽, 두 쪽을 양이라고 하죠. 두 쪽을 다 족하시는 세존이시다라는. 그래서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항상 족하시는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 두 개는 뭘까요? 복덕과 지혜입니다.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춘 부처님께 기합니다. 복덕은 만 중생을 위해서 원력을 세우고 만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이후에 80세까지 법을 설하신 그 복덕,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멸하신, 탐진치를 멸하신 지혜, 이 모든 두 개를, 이 양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춘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의불 양족존입니다. 그 다음은 기의법 이욕존입니다. 법의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라고 한글로 우리가 참불가를 부르는데요. 기의법, 법에 기합니다. 어떤 법? 이욕존. 이라는 것은 멀리 떠날 이, 욕이라는 것은 욕망, 나로 하여금 욕망에서 떠나게 해준 부처님의 법에 기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세하게 풀어 쓴다면 그런 뜻입니다. 나로 하여금 욕망을 떠나게 해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기의법 이욕존.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라고 한글로 하자면, 이것을 한문으로 옮기면 기의성, 쌍가에 기합니다. 어떤 쌍가? 중중존. 가장 존귀하신 무리 가운데 존귀하신, 무리들 가운데, 앞에 중자는 무리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 중자입니다. 무리들 가운데서 존귀하신, 어느 무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무리, 초등학교 동창무리, 무리는 많죠. 계모임 동창 무리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존귀한 무리입니다. 존귀한 무리라는 것은 어떤 무리일까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수행자로서 대접해주고 욕망과 탐진치로 만나지 않는 무리겠죠. 그러한 무리에 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의성 중중조입니다. 이렇게 삼기의에 기하는 것이 불교인의 첫 번째 수행입니다. 삼기의는 불교인의 첫 번째 수행이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서 복덕과 지혜를 모두 갖추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기의법 이욕존. 중생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욕망에서 떠나게 해주신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쌍가, 스님들께 기합니다. 거룩한 성에 기하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이냐?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무리에 기합니다. 기의승 중중존. 이렇게 삼기는 우리 불교인들의 가장 첫 번째 수행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수행입니다. 그 다음은 37조도품입니다. 이 37조도품은
초기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37가지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37가지는 사념처, 사증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각자 사념처 4가지, 사증근 4가지, 사여의족 4가지, 오근 5가지, 오력 5가지, 칠각지 7가지, 팔정도 8가지 이렇게 다 합쳐서 37가지로 나눌 수 있다해서 37조도품입니다. 그래서 37가지, 빛을 조자죠. 그죠? 비치어서 돌을 닦는 방법. 그래서 37조도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일 첫 번째가 사념처입니다. 사념처는 신수심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신수심법. 그래서 신, 몸신입니다. 신념처입니다. 그래서 몸을 집중, 몸을 마음으로 집중, 몸을 마음으로 챙겨서 아는 수행입니다. 사념처. 그래서 신념처는 첫 번째 부처님 당시 때는 신부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몸이 가장 존귀하고 몸이 아름답고 몸이 가장 쾌락을 즐기고 이러한 것에서 떠나지 못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신념처를 신은 부정하다는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고 난 다음에 곧 몸이 썩기 시작하고 벌레가 끓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골이 된다라는 그러한 신부정의 수행으로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도 신념처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는 신념처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몸의 작용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쪽 오른쪽이니까 너무 아파. 그래서 아픈 느낌을 계속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찰을 하니까 몸의 아픔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가 극에 달했다가 사라지고 이것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시작되었다가 극에 달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것이 항상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구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내 손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아픈 어깨가 잠시 아픈지도 모르고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나타난 나의 아들, 딸, 손자가 너무 이쁘고 너무 행복한 거죠. 고통에서 행복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들이 정말 순식간에 언제 아파냐는 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이 아픔이라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멸하는 것이어서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념체의 목표입니다. 몸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몸의 느낌, 몸은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 신념체에는 수식관이 있습니다. 호흡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셋, 또는 거꾸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셋,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이렇게 수를 세면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념체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 수, 즉 감수작용에 대한 알아차림이 바로 수념체입니다. 수념체는 그 포인트가 수시고 느낌, 감수작용은 고통이다라는 인식작용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이 감수작용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따뜻한 이불, 따뜻한 옷, 아름다운 얼굴, 맛있는 음식, 참 먹고
입었을 때는 좋은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락은 고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또는 그 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집착해야 돼서 결국은 그 집착이 나중에는 고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고 받는 것은 고통이다라는 것이 바로 수념처의 기본적인 바로 그 인식입니다. 몸에 대한 느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음. 즉 몸의 느낌이라는 것은 고통에도 머물지 않고 락에도 머물지 않고 불고불락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인연에 따라서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힝 들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지? 라고 내 생각을 돌릴 때는 이 맛이 어떤 맛이었지? 라는 것을 그 순간 깡그리 잊어버리죠. 맛있었다는 느낌, 걱정된다는 느낌, 그리고 행복하다는 느낌도 인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머물지 어디에도 한 곳에도 머물지 않는 공하고 잠시 일어난 것이며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이며 하늘에서 왔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 공함을 강하는 것이 바로 수념처입니다. 신념처는 마음, 신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상하다는 것, 마음의 무상, 마음이 항상하지 않다는 것.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념처와 수념처와는 좀 다르겠죠. 심념처는 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몸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수념처는 좋고 싫음을 관찰할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떤 대상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어떤 형태로 보이지 않고 어떤 감수작용은 없지만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신무상의 기본 인식 포인트입니다. 마음이 공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 꼭 수행으로 설명하자면 힘들겠지만 정말 집착하고 있었던 마음이 내가 정말 나에게 돈을 빌려간 1억을 빌려간 막티자, 제가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막티자 그 보살이 내 1억을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밤잠이 오지 않는데 그 다음날 그 돈을 들고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게 그 1억을 갚았을 때 그 마음은 온데 간데 없죠. 그래서 마치 마음에 속은 것처럼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인연에 따라서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낌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을 본다면 마음이라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공하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가하는 것이 바로 신념처입니다. 그렇게 꼭 돈을 떼먹고 간 막히자 보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은 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집착하지 않게 되겠죠. 법념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념처는 법무아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법 할 때 법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위촉법에 만나는 12처,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형식이 다 뭐다? 공하다. 근데 어떻게 공하다? 생겨났다가 멸하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관찰해서 여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의 재산도 모였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내가 알아차리지만 그것도 법념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법은 어떤 법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나는 것들이 법입니다. 내게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서 화를 돋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돋우는 자체가 법입니다. 저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아는 사람은 어떠한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그 공허함을 직시하게 되고 끄달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영천은 아공, 내가 공하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법영천은 법공, 즉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세상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공과 법공,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아공을 깨달으면, 내가 공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라한이라고 했고, 법공을 깨달으면 금강경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심을 깨닫는다 라고 하는, 이 일체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법공, 즉 완벽 부처님의 깨달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념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념처는 진수심법이다. 심념처, 그 다음에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렇게 사념처를 통해서 우리는 또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 아난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여러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떤 것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념체에 의지해서 수행하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수행법 사념처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전근으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념처입니다. 모든 불교의 수행이 이 사념처의 근본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선불교 또는 밀교조차도 이 사념처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수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중요한 사념처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불하십시오.